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72절까지 5개의 단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부터 우리 5번째 연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제 6번째 단락입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잠깐 숨 쉬시면서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7번째 단락입니다. 49절부터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그 다음에 8번째 57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작.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마지막 65절부터입니다. 9번째 단락.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종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게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고요. 아멘. 자, 한 번만 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말씀의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요. 시작. 말씀의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시편 119편은 총 몇 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총 몇 개요? 예, 말씀드리고 있죠. 22개. 그 다음에 각각의 면은 또 몇 개의 절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8개의 절로 이루어졌고요. 이 각각의 8개의 절의 첫 달 글자는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 말씀의 사람, 또 복된 사람은 말씀을 죄 문제를 통해 해결하고, 말씀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고난 중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자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 말씀 묵상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새벽에는 충만했지만 또 막상 사업장 가니, 또 막상 학교 가보니 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들로 인해 감정이 낙담되고, 또 혹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 또 깊은 어떤 낙담, 두려움, 분노에 붙들려서 한참 시간을 낭비했다가 내가 말씀을 기억해야지 라고 돌이킨 적이 있으셨습니까? 저도 어제 아침에 끝나고 나서 노예 이제 시찰의 모임에 이제 갔었는데요. 다른 교회,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의 어떤 어려운 일들을 이제 바로 들으면서 그 순간은 굉장히 많이 감정이 많이 다운되고 참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저도, 설교자인 저도 아침에 설교했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더라고요. 제 감정에 충실하고 싶고 또 어떤 안타까운 분노에만 막 충실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바로 그 순간, 바로 오늘 화요일 날 함께 나눌 설교의 첫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33절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한없는 어둠에 빠지죠. 그러나 반대로 주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 2주 전에 함께 말씀 나눴듯이 부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다음 스텝을 어떻게 내딛어야 될지 우리는 분명한 스텝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고난에 빠진 모든 일들은 항상 이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시작. 이 33절부터 40절까지 이 가르쳐 주셔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5번째 글자인 해로 8절이 다 시작이 됩니다. 해로. 이 단락에서 시인은 가르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33절에서도 주님 가르쳐 주세요. 34절에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는 이 시대는 정보가 막 엄청나죠. 여러분 클릭 몇 번만 하면, 터치 몇 번만 하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정보 다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무수하게 많은 정보, 무수하게 많은 뉴스 속에서 정작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주님, 이 성경 본문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고 가르쳐지지 않으면 종의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바로 인터넷 클릭해서 무슨 뜻인지라고 찾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성령께서 내 영혼에 부딪히는 말씀을 얻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홍수에 먹을 물 없다고 엄청난 정보에 여러분 말씀을 먹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연약해지고 쉽게 미혹에 빠지죠.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과 함께 교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리의 어떤 명제를 정리하기 전에 반드시 교리를 도출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그냥 한 몇 구절 가지고 계속 관찰하라고, 또 관찰하라고, 또 보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얻는 통찰력이 무엇이냐. 2차 자료 보지 말고, 참고서 보지 말고. 그럼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시간 그냥
학력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이면 돼요. 초등학교 수준. 앞뒤 문맥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연결하게 하시면서 그날 아침에 얻는 은혜의 통찰력은 어떠한 신학교의 강의보다 탁월한 통찰력들이 청년들에게서 나옵니다. 가정이나 사랑방이나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함께 읽으셔야 되고요, 또 함께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둠의 속에서 길을 보게 되고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지금 놓치고 있으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가르치게 하소서, 가르치소서, 깨달으소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얼마나 한 주간 동안의 말씀 묵상한 것을 가지고 이 달콤한 말씀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저 그러지 못하고 있으시죠. 추석 체크하시고 애들 관리하고 그래 잘 지내? 라고 그냥 간식으로만 때운다며, 물론 모든 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내 영혼 속에 부딪히는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섬김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분자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어떤 면에서 어떤 재정이나 어떤 사업, 그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말씀을 묵상한 것,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 직장에서의 그 사투를 벌인 현장에서도 내게 지혜와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날마다 얻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가르쳐달라라는 이 5번째 단락은 또 두 가지의 하나님 이것을 멀리 하소서라는 기도와 연결이 돼요. 36절과 3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그런데요 그 다음 보여서요,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탐욕으로. 이 탐욕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부정직한 이득을 뜻합니다. 불이한 사익 추구,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아니고 또 어떤 속인 어떤 저울추로 내게 유리하게만 상거래하는 모든 행위들을 뜻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 속에 탐욕으로 향한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이켜야 되죠. 또 37절에도 보게 되면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헛하남이라고 하면 우상숭배를 뜻합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이지요? 바로 하나님 말고 내게 만족을 주는 모든 것, 하나님 말고 내게 기쁨을 주는 무언가, 주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내 어떤 경력이든 내 계획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 속에 헛하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 신학교를 갈 필요가 없으세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사익 추구의 탐욕이 없는지, 또 내 눈 속에 허탄한 것을 추구한 것이 없는지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때 우리는 사랑방 모임에 너무나 감동을 경험할 것이고, 또한 주일학교 반 모임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를 피차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 같이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소서. 시작. 여섯 번째 단락은 41절부터 48절까지 시작되는데요, 이 여섯 번째는 오소서라는 말로 시작돼요. 뭘 오게 해달라면 주님 주의 인자하심이 제게 오게 해주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을 제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41절부터 48까지 여섯 번째 단락돼서야 비로소 시인이 무슨 기도하냐면, 주님 제게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증거하게 해달라는 말을 비로소 합니다. 전도하게 해달라고. 자, 여섯 번째 단락을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전도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4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 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그 전까진 주님 제가 비방받아요. 주님 교만한 자가 거짓으로 저를. 그런데 이제 비로소 42절이 돼서야 주님 제가 저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와주세요. 제발 제 입술에 담아주세요. 제가 좀 할 말이 있게.
43절에도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왜요? 할 말이 있게, 대답할 말이 있도록, 대답할 말이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지금까지의 문맥의 흐름을 보십시오. 복된 사람, 말씀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죄 문제, 고난의 문제 해결하고, 근데 그 와중 속에서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죠. 그럼 이제 깨달은 말씀 붙잡고 비로소 주님 전하게 해주세요. 전도자가 여러분들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왕 앞에 끌려가거든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마. 그 시간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거야. 나의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46절 보시면은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그 전에 방백들이 앉아서 자신을 무고히 모함한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제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 주님,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하겠나이다. 수치당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새벽 축제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이 기도 충분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화분도 전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주님 제 말에 입술을 담아주셔서 주의 진리를 담아주셔서 주님 수치당하지 아니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7번째 단락은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7번째 글자인 자인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단어 속에는, 이 단락에는 기억하소서가 유독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49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기억하소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기억하소서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7번째 단락은 기억하는 두 주체가 나와요. 하나는 내가 일단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시에는 당신이 먼저 좀 기억해 달라고, 주님이 제게 소망을 주게 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꼼짝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죠. 아빠 약속했잖아, 오늘 놀아주기로. 아빠 약속했잖아, 뭐 먹기로. 나는 까먹었는데, 한참 잊어버렸는데, 애들이 그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울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해줘야 되죠.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죠.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귀환의 약속을 듣는 그 위대한 응답 전에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기억해 주세요. 주님,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주님, 기억해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그러한 놀라운 부분이죠. 52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기억하는 주체가 자신으로 바뀌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깊은 어둠의 밤속에 주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외치고 선포하고 기록하고 나누고 있어요. 그때마다 위로의 샘물을 경험하죠. 55절에도 보면 시인은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님, 당신이 내게 소망 주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으며, 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장 깊은 절망의 밤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눈물로 아로새기면서 주님 이루어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올해 벌써 98세가 되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에 미국 리버티 대학교의 김창엽 박사님, 올해 벌써 98세가 되셨어요. 아직 소천 안 하셨는데 건강 비결 2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그분은 식사하실 때 굉장히 오래 식사하십니다. 뭐 하나 같이 밥 먹으면 우리는 밥 다 끝냈는데 한참 고기라든지 이런 거 다 한참 씹어 먹어요. 곱씹으시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 암송이에요. 말씀 암송. 98세가 되시는데도 여전히 암송하시고 또 암송한 걸 수업 시간에 거침없이 저희한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신학적 논쟁이 붙게 돼서 우리가 막 따지면 이미 암송한 말씀으로 우리들 다 대적하시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말씀 암송. 그래서 저는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98세가 넘으셨으면 암송 안 하시는 거 제가 봐드리겠지만 98세가 안 되셨으면 암송하십시오. 암송하세요.
의식의 흐름을 텔레비전에 방임하지 마시고, 또 염려와 근심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눈으로 써서 하루에 단 한 단어라도 마음판 안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능력이 되는 데에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중간에 믿었기 때문에, 고1 때 믿었기 때문에, 믿고 나서 제일 고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의식의 흐름, 감정의 흐름이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원치 않게 감정이 흐르고, 원치 않게 이 무신론적, 유물론적 이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내면에는 교만이 있었고, 그 17년 동안 쌓여있는 그 두꺼운 성곽이 깨 부서지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교단의 박윤선 박사님은 계시 의존 사색을 하라고 했어요. 계시 의존 사색. 내 모든 생각의 모든 흐름마다 성경을 기반해서 사고하라. 또 이건 제가 붙인 용어지만 감정, 계시 의존 감정, 내가 느끼는 감정, 또 계시 의존 판단, 내가 내리려는 판단, 그 모든 것의 근거에 하나님 말씀을 기반해서 두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이 모두 다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의식의 흐름, 무의식의 흐름, 모든 순간들마다 주의 말씀의 강물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타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8번째 단락은 헤트란 히브리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57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분깃입니다 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나의 분깃 여호와여, 나의 분깃 여호와여. 분깃이란 이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받은 땅을 말해요. 땅, 유산, 하나님의 유산. 그런데 모든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러나 한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어느 지파였죠? 바로 제사 드리는 레위 지파. 다 땅이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다 뭔가 집이 있고 다 뭔가가 있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딱 그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레위, 너희의 유산은 나야, 나. 너희의 땅은 나야, 나. 너희의 제사는 나란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유산을 언제 누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백성들로 예배케 할 때, 또 백성들로 감사케 할 때,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유업이 무엇인지를 누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는 자들은 죄를 범해도 즉각적으로 신속히 돌아오는 자들이, 59절 60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회개죠, 회개. 잘못된 길로 가도 순간적으로 돌이켜요. 순식간에. 여러분, 의인은 죄를 단 한 번도 안 짓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죄를 져도 즉각 신속히 돌아온 자들이죠. 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에 신속하게 돌아오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레위인들의 고백입니다. 어제 어디 다녀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20년 전에 즐겨 불렀던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 20년 전 제 아내와 함께 낯선 타국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단칸방에 살 때였었죠. 그때 참 하나님께 이런 고백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 주님의 그 전부 되심이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한 교회 정말 세우도록 도와주세요. 어떠한 대가로 다 지불하기 원합니다라고.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막 눈물샘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만을 자신의 전부로 여긴다는 그 고백들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다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의 전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고백 하나만 드리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의 유업이고 분깃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그 광대하심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정말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공동체가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고백이죠.
혹시 지나온 세월 내가 뭔가 성취한 것도 없어 보이고 뭔가 남들처럼 내세울 만한 뭔가 이 땅의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자손이든 재산이든 명예든지 간에,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전부가 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단락은, 이제 이 아홉 번째 단락은 이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영어로 말하면은 이제 뭔가 중간 클라이막스, 다시 어떤 깊은 시련, 다시 어떤 중간 클라이막스, 또 깊은 시련을 통과하죠. 이게 약간 쉬어가는 구절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저자는 구절에서 앞부분에 있었던 죄, 고난, 어떤 나그네 됨, 어떤 비방, 그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픈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의 전부란 이 깨달음을 모두 모아서 이 고백합니다. 주님, 고난이 유익이었네요 라고 고백을 해요.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 자, 이 아홉 번째 단락 6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군요. 예, 선대하셨나이다. 계속 곳곳에 선한 명철로 선대하셨네요. 지나간 65절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고난 눈물 많았지만 선대하셨어. 하나님은 좋게 나를 베푸셨어. 마치 요셉의 고백과 비슷해요.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뭐로 바꿨습니까? 선으로 바꿔서. 시인은 그동안의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정리해요. 그러면서 67절에 기가 막힌 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은 악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고난의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가 알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보니 말씀 없이 방만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겪고 나니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해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당장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나 그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 이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더 주 앞에 예배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한 71절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 안 돼요. 힘들고 눈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정하심을 깨달았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의 부요함으로 인하여 고백해요. 고난 당할 때 내 영혼 진토에 붙은 것 같았지만 돌이켜보니 그것이 내게 유익이었나이다라고요. 69절의 말씀처럼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지만 그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킵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할 때 전심으로 주의 법도 못 지키잖아요.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반심으로 지키든지 아니면 어거지로 지키는 척하려고 힘쓰죠. 그러나 고난당함이 자신의 유익임을 깨달은 시편 저자는 담대하게 선포해요. 주님, 고난당해도, 교만한 자가 있어도, 거짓은 나를 치려도 50%가 아니라 100%의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지키오리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결국 시인은 이 72절, 즉 9개의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어느덧 고난 속에 빛나는 보석으로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미니 시리즈가 다음 순간으로 장면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은 이 주의 말씀을 경험하게 선물로 주셨지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도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요, 단 1분 아니 단 10초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고난 중에 이 말씀이 내게 큰 위로가 되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리이다. 이것을 기쁘게 고백하는 승리 하루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